그 당시 가장 막강한 종교적인 힘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이 어느 정도로 이제 타락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예배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곳이 종교 지도자들의 힘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사하는 자들이 그 성전 입구에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 첫날 성전을 정화했다, 깨끗게 했다라고 하는 이 첫날 사건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주님이 왜 첫날 우리가 오늘로 말하면 이 교회인데요,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해야만 했을까? 그것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 주 동안 나누지만 사실은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싶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엇이냐면 고난주간은 절망 같고 또 어떻게 해요? 사망 같지만 사실은 소망이고 사실은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많은 절망과 사망은 사실 육체적인 눈앞에 보이는 한순간에 불과할 뿐 주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은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이 한 주간 우리가 점검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아서 생명 가운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가 좀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공고한 내 인생아,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인생이라고 하는 약속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17년 내가 어떤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내 안에 반드시 올해 가기 전에 끊어버려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한 주의 말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일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일들이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과 자기 의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를 알고 만났다고 해도 여전히 주일날 했던 특강처럼 유대교에서 행하던 할례와 같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반쪽짜리로 믿고 살아가던 과도기 신앙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짧지만 여러분이 한번 표시하면서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서 장사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자기의 이익에 눈먼 사람들일 것입니다. 더 비싼 값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자기가 가진 물건을 거짓말로 팔고 매매하는 장사꾼들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예배가 있어야 하는 이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 찼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물건을 더 비싸게 파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사람들을 그냥 내어 쫓은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오늘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아주 가슴 깊이 여러분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이 고난주간이 우리랑 상관없어요. 자, 무엇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46절로 가면 예수님은 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목적이 뭐죠?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자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의 영업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장사의 목적을 가지고 이 단체, 어느 사회 단체처럼 이렇게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많은 단체들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 교회와 다르냐면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일날 집사님 나와서 간증하세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무나 막 시키려고 그래요.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이 고백이 죽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는 형식상으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건 뭐냐? 한 주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일상의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되지 않으면 간증이나 특송할 게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점잖게 있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그냥 그 도리의 신앙, 그냥 예절을 갖추는 신앙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청하세요. 집사님 뭘 그런 얘기를 또 하시면서 하세요. 그랬던 게 뭐냐면 성도는 마땅히 매일같이 내 삶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왜요? 교회의 시작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 위에 이건 사람의 혈통으로 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령님,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오늘 장사꾼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 단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늘 눈여겨보고 가슴 아파요. 저는 하늘 땅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늘 걸어가요. 그러면서도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그냥 세상 교회로 다시 대형 교회가 가진 시스템과 어떤 것들로 여러분 정말 교회 장소가 필요해요? 그럼 말한 당사자는 와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이고 내 일이라면 우리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장소가 지금 필요한데 우리가 목사님이 그 장소 혼자 이거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오늘날 교회가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마치 성도들은 교회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라고 우리를 붙드시고 같이 한 거예요.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우리는 믿음의 고백 위에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모임과 그냥 별반 다르지 않는 이 예루살렘 성전부터 깨끗이 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는 또 왜 졌죠? 왜 지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죄악이 가장 관영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거룩한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도 죄악이 교회 안에 간영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뭐냐면 주님의 거룩함 때문에 임재하고 세워진 곳이지,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빠져버리면 그냥 장사꾼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제가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자. 또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가슴 아픈 것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장사하듯 신앙생활을 하고 장사하듯,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오늘날 뭐가 가장 많아요? 다툼과 싸움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목적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든지 여러분, 교회 안에선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이득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목회 세습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해야 할 우리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통해 결국은 십자가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믿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발 아래 다시 엎드려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옷에 묻은 강국물을 닦으려고 해도 이 떡볶이 국물은 어떻게 돼요? 점점 퍼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의인이 다 되었다고만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는 이미 예전에 내가 예수 믿는 날 단 한 번 필요한 십자가지 지금 나랑 상관없는 십자가로 여기는 돼요. 왜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난 뭐를 해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난 무엇을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아이, 너 착각이야. 부족한 종도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다 죄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주님 앞에 귀한 고백을 드리고 뭘 드려도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그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라니까요. 하루에도 10번도 12번도 더 우리 마음이 갈라지는 게 다 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오늘 신학교 강의를 막 가는데 딱 하나님이 마음 주죠. 아유, 내가 다시 개척교회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내가 우리 지동공원체를 가서 기도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신학교 가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벗어난 삶을 사실은 사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얼마나 멋지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예수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게 돼요. 왜요? 우리는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내가 생각한 예수와 너무 다르다고 해서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배신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하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무엇을 하셨죠? 무엇을 했어요? 말씀 보세요, 여러분. 말씀. 뭘 했어요?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칠 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교회 오는 목적이 봉사하고
또 교회를 뭐 세워가려고 많은 거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오는 목적은 예배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하늘 땅 교회가 무슨 공동체 교회를 한다 해서 서로 사랑하고 막 뭐 이렇게 끈끈하게 날마다 손잡고 하자는 그런 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공동체 교회는 예배가 기본이 되지 않고 복음 가운데 거듭남이 없으면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공동체 한 지체가 될 수 없어요. 그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오늘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인생이 더 깊은 곳에 가서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사역으로 우리 신앙을 아름답게 포장해도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해마다 하늘 땅 교회가 세워지고 딱 주제가 뭐였냐면 계속 말씀. 2014년도에 여러분 말씀으로 인생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76번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영원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강조하는데, 오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에 말씀 보세요. 누가 등장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이 말씀되게 전하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잘 섬기도록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죽게 나오는 자들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나오는 길을 방해하면 안 되죠? 왜 방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거기에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방해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첫날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교회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하늘 땅 산을 돌면서 상봉이 형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본질 때문에 왔다 그래요. 공동체 때문에 왔다 그래요. 근데 이거조차도 새로운 공동체 안에 왔으면 같이 맞춰서 같이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한 교회, 내가 생각한 이 기준을 버리지 않는 한 교회는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년, 2년 같이 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기준이 같아져야 돼요. 그 기준이 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가는 거. 이게 기준이지 내가 생각한 뭐 이데아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늘 땅 교회도 제가 계속적으로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뭐나요? 또 우리 정은상 목사님이 최근에 와서 또 고민 같이 나누고 또 막 했던 거, 그게 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기준으로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이것도 잘못돼요. 그래서 제가 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자, 그래서 이들이 자기 기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념, 율법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의와 이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저주하며 그들을 오히려 내어 쫓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 지도자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점검하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뭐 말씀을 화려하거나 무슨 많은 말씀 전하지 않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난주간에 우리의 모습을 좀 보자는 거예요. 하루하루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전히 초심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지 오히려 나의 미련함으로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을 오늘 첫날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내 혈기, 내 열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 없이 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나인 그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것은 지금도 세상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만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저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이 지금 힘이 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는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사건이 뭐죠?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자, 보세요. 48절. 백성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것보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도 흔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깨어서 내가 먼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먼저 무엇이 돼야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는 집, 최락희 사모님 지금 감 잡았어요. 뭐 한 단어로 성전. 오케이. 바로 우리가 먼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구체적인 저거죠. 그래서 김민숙 집사님 저기 장애는 해인의 집 어디 가서 있던지 교회구나. 저 사람 보니까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행복한 거 보니까 저게 교회구나.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종교적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의 무기인 이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거룩함이 그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은 더 우리보다 힘이 세고 모든 것을 전복시키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승리의 인생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예수 믿는 첫날이 되기를 원합니다.